오늘은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에는 5가지의 단계, 그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단계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단, 그리고 위로, 소망, 평강, 이 5가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온라인 라이브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회이지만 모두 같은 시간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했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다시 점화하는데도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새벽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온라인 라이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날 새벽 기도회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로 인해 처음 진행했던 이 새벽 기도회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자 저 역시도 그 순간 얼마나 당황하고 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긴장한 거 다 보이셨죠? 새벽 예배를 겨우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온 몸에 아주 땀 범벅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 처져서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들과 그것을 악착같이 방해하는 사탄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 그러면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신앙 회복의 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방해하는 영적인 반동도 거세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신앙의 회복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뭐가 필요해?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무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신앙의 회복에 무관심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고 모처럼 마음먹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면 아주 생각지도 못한 삶의 문제와 방해로 인해 신앙의 회복의 의지가 꺾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 하는데 여러 방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회복의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 회복의 그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오기로 하려고 합니다. 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저에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과정 속에 거친 반동과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다양한 영적인 도전과 방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드리면서 음향 문제가 생기는 것 정도는 사실 방해거리도 안 됩니다. 설득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위로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더 거센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도전해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신앙의 회복 가운데에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악착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의 회복을 온전히 이룬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회복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의 결과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복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인데 예, 축복인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 아멘 한번 크게 하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첫 번째 회복의 축복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땅에서 원하는 만큼 소산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는 매일과 같이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손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그 손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손해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단절은 너무도 치명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일 왕과 임금과 우리가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라면 왕과 친구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관계에 따른 권위와 특권, 자부심과 기쁨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왕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그 임금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혜택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에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완벽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아주 깨어지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은혜와 평강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부작용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이유, 미워하는 감정이 넘치는 이유, 채워도 한없이 공허한 이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기는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 결국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 할 말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는 아주 축복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에덴인 가나안 땅에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그 엄청난 혜택을 과거의 아담처럼, 아담이 에덴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모든 혜택을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입니다. 선지자들의 아픔은 어렵게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세상의 것에 탐닉하는 마음으로 인해 또 한 번 헌신짝처럼 내어버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가슴 아픈 상황에서 오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도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축복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호세아도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 번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영적인 간음들, 영적인 교만, 영적인 나태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장가를 들다라는 표현이 이 짧은 2절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민족이지만 고멜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던 것처럼, 다른 신들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이방 신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예전에 시내산에서 결혼했던 그 결혼의 관계를 스스로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혼인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새롭게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2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결혼하는 마음으로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은 첫 번째 결혼할 때만 주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장가 들 때에도, 하나님이 장가를 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결혼 지참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지참금은 신랑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인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공의, 정의, 은총, 궁휼, 진실.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우리 가운데 난무하기 시작한 아주 더럽고 추한 가치들, 무엇이죠? 불의, 부정, 배은망덕, 사랑의 고갈, 거짓.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에 따라 아름다운 선물로 공의, 정의, 은총, 궁휼, 진실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가장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축복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예,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축복은 불안한 축복일 뿐입니다. 위태한 축복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축복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회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청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청혼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됨으로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삶의 축복입니다. 생활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신앙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늘을 열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땅이 비옥하게 됨으로써 모든 곡식과 열매를 풍부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는 것은 그러한 풍부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큰 윤택함이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삶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풍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다 빼앗아 간 적이 있습니다. 다 빼앗아 간 적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것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답니다. 포도주도 도로 찾으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양털과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그 모든 삶의 풍부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신, 이방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을까? 그러한 신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은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세라는 비옥한 땅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가 땅을 비옥하게 해 주어야지만이 풍부한 수확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비의 신인 바알, 땅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농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이 필요했던 이유, 하나님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신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인생을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한 축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자기들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이러한 풍요로운 축복과 형통을 기대하기 때문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항상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참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교제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한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요? 아세라가 비옥한 땅의 신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땅을 막으시면 우리가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너희가 바알이여 바알이여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세상의 어떠한 신도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닙니다. 아세라가 아닙니다. 돈의 신이 아닙니다. 정치의 신이 아닙니다. 인기의 신이 아닙니다. 정보의 신이 아닙니다. 지식의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신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 회복의 축복은
존재성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집니다. 존재성의 회복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오리들에 비해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못난 오리인가 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물갈퀴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영할 수도 없어. 매일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존재가 오리가 아니라 모든 새들의 부러움의 대상인 아주 워너비입니다.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고귀한 백조로서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3명의 자식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은 멸망의 땅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딸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학교에서나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로부터 그들의 그 괴상한 이름 때문에 엄청난 놀림과 엄청난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들은 속상했을 것이에요. 왜 나는 그러한 존재일까? 왜 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스라엘은 멸망의 땅이 아니라 이제 날이 클 것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암미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존재로 그들의 존재성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운명에 놓여 있으며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다면 그들의 존재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긍정적으로는 씨를 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려
멸망하게 하려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심어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르하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르하마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암미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 아주 새로운 존재로 완벽한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존재성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존재성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회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 굴절되고 왜곡된 인간의 형상은 사라지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성의 회복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존재는 어땠습니까? 과거 신앙의 회복이 있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항상 실수하기 좋아했고 욕심에 따라 감정대로 사는 것에 익숙했으며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거룩은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었고 양심은 망가져 온전히 기능하지 못했으며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심판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과 같았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생각도 절대로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과거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회복된 이후 우리의 존재성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지하며 사는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축복입니까?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존재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주 동안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앙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완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의 회복과 또 회복의 축복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